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얻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오늘 23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이 뭡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을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다.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할 수 없다. 네? 바꿀 수 없듯이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또 포범도 어떻습니까? 완전 바꿀 수 없죠. 불가능. 그렇다면 너희들도 뭐 할 수 없다? 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너희가 선을 못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선을 뭐 하지 못한다. 행할 수 없으리라.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포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의를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 없이요? 그리스도 없이 뭐 하려고 합니까?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마호메시나 다 누구 없이 그리스도 없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세상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들이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선한 사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선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거 참 대단한 기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들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마치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할수 없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한 것.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 누구처럼? 그리스도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언제나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의 성품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극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 훌륭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죄 많고 허물 많고 세상에 버림을 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거기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불안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와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얼굴이 아주 좋을까요? 참 꾀죄죄하고 얼굴 자체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품성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모든 생애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떤 그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나타나 버립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감춥니다. 아주 세련되게 감추어서 자기의 그 악함을 아주 감출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있었나요? 그런 기술이 없는 아주 참 볼품없는 사람. 그 모습을 본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런 인간들이 언제 변화되어가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새롭게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에 저런 사람들이 백성이 될 건가? 언제 변화되었어?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도 무슨 외모적으로 그렇게 위풍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은 옳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고 좋은 말이었지만 외모적으로 볼 때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꾸며갈 그런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의 마음을 자세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예, 예수께서 예, 됐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가루 소말 속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맨말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의 모든 주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빵. 빵을 만들어 먹는 백성들입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조금 생활을 해보면서 그들이 빵을 만드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빵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한 사람의 집을 제가 가봤습니다. 반죽을 해서 그 누룩을 넣고 반죽을 잘 해서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한 그런 창고가 있어요. 창고 속에 그 반죽들을 갖다 넣는 걸 봅니다. 갖다 넣을 때 보면 반죽은 막 반죽을 했기 때문에 손자국도 있고 아직 거칠고 그래요. 몇 시간 후에 그 반죽이 부풀었는지 위해서 이제 주인이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데 그다음에 그 모든 반죽들이 완전히 부풀어 있는데 참 부풀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표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또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빵을 만듭니다. 동그란 빵, 뭐 이상한 모양의 빵을 다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숙성실에 갖다 놔요. 그래가 1시간이나 있다가 가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뜨거운 불에 익힙니다. 익히는데 그 숙성된 실로 가봤더니 그 빵이 아주 뻥긋하게 부풀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부풀어져 있는지요. 표면이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풀어진 상태 그대로를 어디 갖다 놓느냐면 불 속에 갖다 놔서 구워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룩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빛깔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맨발을 부풀게 했다고 그랬어요? 서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밀가루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죄인.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죠. 우리는 처음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하나의 뭐였던 겁니까? 밀가루와 같은 존재. 근데 우리를 갖다가 인생을 갖다가 맨말의 밀이라고 했어요. 밀가루. 서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만을 어떤 분이 달리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만은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으면 감기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진인 의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뭐가 없이? 흠이 없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몇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서말 여기 보니까 서말이라 영과 홍과 영과 혼과 몸이 몸이 영은 뭡니까? 영 하나님의 수요. 영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 여러분 정신이 잘못되면 변화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이 마음 이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 마음처럼 변화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 뭡니까? 혼 정신을 잃을 때 뭐가 나갔다 그럽니까? 혼이 나갔다 그러죠.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술을 먹고 나면 뭐가 없어집니까? 이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성은 사물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이성이 없어져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죠. 이 분별력, 인간의 분별력, 양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변화되어야 됩니까? 안 변화되어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도 선한 것 같지만은 양심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양심 자체가 더러워져 버립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말이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몸, 우리의 육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언제 변화됩니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첫째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까지는 두 말밖에 변화가 안 됩니다. 세 말 마지막은 언제 변화됩니까? 재림 때.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말 변화된 걸 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변화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뭡니까? 영과 혼. 몸은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되기는 되지만 그건 완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절제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우리의 육신 속에는 여전히 악한 유전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특별부활이 일어날 때 영화롭게도 뭐라 그래요. 이번에 제가 좀 그 글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 변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변화될 수 있는, 현재 영역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영과 뭡니까? 혼입니다. 이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율법 지키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정신에 완전히 뭐하지 못할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여기에 누르고 뭐를 말하냐면 진리라 말했습니다. 진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무엇과 같기 때문에 누룩과 같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정작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또 발표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밀가루 속에 정확하게 집어넣기만 하면 서말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부풀어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일이 정말 이거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면 전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우리가 안 되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밀가루는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누룩을 넣어줘야지. 반드시 그 밀가루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서말의 밀가루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밀가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럼 밀가루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뭐 하면? 예, 우리가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누룩을 내 마음에 뭐예요? 갖다 넣는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룩을 마음에 갖다 넣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넣을까요? 왜 누룩을 마음에 갖다 넣지 않을까요? 안 넣고 자꾸 하니까 변화는 안 되죠. 왜 안 넣을까?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변화되는데. 인간은 본비와 낙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또 뭐가 안 되니까? 변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에요.
여러분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위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구원에 이르. 이것은 뭐냐면 믿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일은 내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을 수는 있는데 믿어지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뭐 할 수는 있어요. 믿습니다. 시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어지면 뭐 하려고 합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꾸 여기에 쏟고 있어요. 바깥이 예, 자꾸 바뀝니다. 믿으면 믿어지는데 믿어지면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주님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셨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누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간에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겁니까? 누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밀가루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죽을 할 때 막 할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것은 밀가루가 사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죽할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 밀가루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풀게 하는 거지.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밀가루의 변화는 밀가루 자체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르게 누룩에 있습니다. 누르는 말씀. 이 자연 이치를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만 들어오면 뭐 하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래 될까?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거 안 믿어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진리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도 누룩이지만 또 뭐도 누룩입니까? 말씀. 진리가 말씀 우리가 아닙니까? 말씀. 또 다른 하나의 누룩이 있는데 죄가 누룩입니다. 죄. 이 죄를 지어버리면, 한번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를 뭐 시키는지 아십니까? 변화시킵니다. 그것도 뭐니까요? 누룩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누룩과 진리의 누룩.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결함이 많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롭고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어. 네가 이 과일을 먹고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 말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마음.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죠. 하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악한 생각. 악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완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완악하게 된 결과는
무엇에 변합니까? 죄의 누룩이 바로 죄의 누룩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죄의 누룩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보자는 겁니다. 죄도 누룩이고 진리도 누룩입니다. 다 누룩입니다. 어느 누룩이 더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죄의 누룩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진리의 누룩이 더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진리의 능력이 있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완전히 하였은즉 왕노로 하였은즉 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굽니까? 아담의 마음 속에 죄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 누룩들이 반죽을 띄놓고 해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죄의 누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뭐가 왕노로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뭐가 왕노로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이 쉽다 그랬는데 왜 쉬웠습니까? 왜 죄 짓는 일이 쉽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누룩은 밀가루를 뭐 하는 겁니까? 변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죠. 아주 흉측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누룩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쉽게 만들어버렸죠. 그렇다면 한 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아담이 위대합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죄의 누룩과 진리의 누룩과 어느 것이 더 능력이 많으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 죄의 누룩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진리의 누룩이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다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똑같은 누룩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룩이 더 능력이 많다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의 누룩이 더 능력이 많다는 것. 진리의 자, 18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들. 뭐 때문에 그래 됐어요? 죄의 누룩. 누룩이 그렇게 했다는 게 있다. 누룩이. 무슨 누룩이? 죄의 누룩. 그러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여기도 비교를 해봅니다.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그리스도. 죄의 누룩과 진리의 누룩을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 짓기가 쉽다고 하는 그런 이론은 이제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진리의 누룩이 확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제 뭐가 더 쉬워져야 합니다. 의롭게 변화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쉬운 일이 된다. 왜? 죄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쉬웠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경험하셨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누룩을 뭐 해보자는 겁니까? 경험하자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19절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여기도 비교가 나옵니다. 죄의 누룩과 진리의 누룩. 저는 이 비교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일이 쉽다고 하면은 쉬운데 어려우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마귀가 문제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누가 미워져요? 마귀가 미워지는 겁니다.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뭐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의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 짓기가 쉽다고 하면 자꾸 누가 원망스러우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마귀와 가까워.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사고방식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품성의 결과가 달라져 버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이 참 싫지요. 율법이 오면 뭐가 나타나니까? 죄가 나타나니까. 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는 뭐가?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나니.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많이 발견하면 뭐가 넘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많이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체육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이 밝고 맑을수록 뭐가 많이 나타납니다. 죄가 많이 나타나면 뭐가 많이 부어질까요?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안 나타나면 뭐도 없을까요? 은혜도 없으니까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자꾸 첨가되는 것을 인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뭐를 나타내니까? 죄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져오는 방법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우리의 생에서 뭐가 왕노릇된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의 왕이 돼. 이 말은 뭡니까? 의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쉬워졌다는 말입니다. 왕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죄가 왕이고 마귀가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왕이 되어버립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의가 왕이 되고. 아멘. 그리스도가 마귀보다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이 왕이 된 생애를 사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죄 짓는 일이 쉽고 의롭게 사는 일이 어렵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만이냐.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줘요. 무슨 자유를 줍니까? 마음에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좋아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좋아서 짓는 거야. 죄를 짓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신이 들어오니까 죄가 싫지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제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과정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귀의 그 정신이 되겠네요. 마귀의 정신이 된다기보다도 오류에 있다면 완전하게 되지를 못한다. 그치,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지를 완전하게 되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은 사단의 기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류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 중에 있다고 다 멸망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빛에 의하여 뭐하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막 속여가지고 그 속임을 인해서 근데 속는 것도 죄라고. 속는 것도 죄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죄가 되지만은 받는 심판. 그래서 어디에는 속으면 안 되느냐면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를 들면 다른 것을 믿고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진다면 이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가릴 때도 근본적인 구원이 없는 오류 집단이 있고, 구원은 이때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회가 큰 교회들은 구원의 진리는 거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도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으면 그럼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쉽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서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계산을 참 잘 됩니다. 거기는 9가지 계명만 지켜도 구원받고 여기는 10가지를 지켜야 되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곳에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구원받기가 거기가 더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어렵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일요일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거짓말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구원을 잃어버려요. 신천지 같은 데는 구원이 예. 없는 거. 그런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예수가 없어. 뭐 박명훈 같은 그런 집단도 좀 그런 집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고, 좀 늙이 나쁘다면 조금 부족하겠죠. 그러나 받은 빚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영과魂과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진리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완전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완전한 진리는 우리의 몸속에는 많은 죄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죄가 나타남과 동시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능히 모든 일을 다 승리하고 의와 생명이 우리의 생에 왕노릇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 죄의 누룩도, 피정부력에서 나온 죄의 누룩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켰거든. 창조주에게서 나온 진리의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문제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넣는 것은 무엇으로 넣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함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의 누룩을 내 마음속에 넣는 방법입니다.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면 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혹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믿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변화됩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변화시킵니까? 속에서부터 역사. 그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표가 없어. 그러나 시간 지나면 점점 어디로 나옵니까? 겉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수인의 피부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 하늘에 가서 검은 피부를 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검은 피부는 어떤 피부로 바뀌어주실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피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속에는 어떤 죄의 유전자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도 고통이 없을 겁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미혹이 없어졌습니다. 미혹. 우리가 오늘날 죄는 짓지 않지만 고통을 당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미혹하는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죄는 안 짓지만 나에게 뭐는 있어요? 매일 미혹은 있어요. 네. 하루도 유혹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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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언제까지 받을까요? 유혹은 마귀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하자고 유혹이 있느냐? 여러분, 자꾸 그렇게 이 지식의 부족입니다. 유혹은 언제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실한 건 육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 왜? 육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제가 불신의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몸속에 있던 죄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성령의 억제하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이 활성화될까요, 안 될까요? 악인들에게는 죄가 성령이 떠나면요, 이 악성 죄의 유전자들이 활성이 될 때 얼마나 악해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왜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과 혼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뭐합니까? 우리는 변화시켜. 지배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이기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는 이기는 자에게 무슨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몸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 버려요.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미혹과 유혹이 없어져요. 예. 이제 이것이 완전합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 육체 속에서 미혹과 유혹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혹이 심할 때는 실제할 때입니다. 야곱이 혼날 때 유혹은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이 뭐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영과 혼의 힘으로 육체의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코 이 시간에 우리는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기만하는 거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 오실 때. 진리의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에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